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함께 22장 1절에서 마태복음 22장 우리 23절에서 우리 33절까지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23절에서 우리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재미있는 게 정말 다양한 개인의 생각들과 개개인들의 의견들이 여과 없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 또 언론인들, 지식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끄떡끄떡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제는 인터넷과 댓글,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각각이 개개인들이 자기 의견이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자체가 그런 이야기들이 여과 없이, 그런 생각들이 여과 없이, 막말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또 그 중에 입담이 세거나 어떤 팬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생각이 옳다는 식으로 막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어그로를 끌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과거에는요, 좀 배우고 객관적이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들이 먹히고 또 논리들이 있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은 생각 없이 하는 말에도 사람들이 쏠리고 반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그것이 여론이 되고 힘이 생기는 일들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예를 하나 들면, 예전에 개그맨 김재동이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한번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아주 그냥 호응을 사고 사람들이 막 쏠렸던 적이 있었죠. 언뜻 듣기에는 멋있고 또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해요. 근데 정말 생각이 없고 사고하지 못하는, 또 그 과정과 개개인의 비전과 가치와 또 개개인들의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막 떠드는 말들인데, 그 말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환호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무슨 공산당도 아닌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젊은이들이 흔들리고 여론이 조성되는 것은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SNS에 넘쳐나는 이야기들, 교회를 향한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들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으면 딱 둘로 나뉘거나 기준이 있으면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내고 그 모든 의견들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지식과 감정 수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읽은 책 범위 안에서, 자기가 공부한 범위 안에서, 자기가 묵상해본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말이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고 기준을 알면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법을, 원칙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되고, 또 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며, 예수님도 빌라도와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따라서 너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데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에서 22절까지는 그 마이크 소리가 되게 날카로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했다가 22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뭔지는 모르지만 패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준이 없었고 예수님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준이 없어서 고민하던 문제를 자신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문제예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또 답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것이 딜레마였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딱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건 어떻게 대답해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등을 돌리게 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둘 중에 하나의 결론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했으니까 절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렇게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옳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다 라고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성전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외면당할 거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로마 총독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왕으로부터 세금을 반대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로마에게 고발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버릴 수 있고, 만약에 당연히 내야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니 하나님의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등지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으로 문제를 분별해서 신앙으로 어두운 세대, 혼돈의 세대, 아노미의 세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죠. 동전이에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 동전을 딱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되묻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잘 들으세요. 당시의 모든 화폐에는 어떤 왕위에 딱 오르면 기존에 찍었던 화폐를 다 걷어들이고 새 화폐를 찍는데 그 새 화폐에다가 자기의 형상을 넣어서 찍습니다. 이는 모든 화폐는 황제 것이다, 지금의 현재의 왕 것이다. 그러면서 그 황제가 자기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화폐를 썼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화폐에 주조된 형상은 그 권리가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있고, 그 화폐의 권리가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있고, 통치 권력의 증거가 화폐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답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반민족적이고 친로마적인 발언이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이사입니다 했더니 그럼 가이사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와 성전세와 헌물은 유대인의 의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기가 추수한 물질의 일부를 띄어서 레위인에게 줘야 해요. 그게 성전세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 남자들은, 유대 가장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과 동시에 성전세와 성전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동전에 가이사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세리 같은 자들이 막 엉뚱한 데서 착취를 해가지고 모자란 세금을 추가해서 이렇게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 내면서 버틴 거죠. 일반 백성들은 냈는데. 근데 정작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터부시하는데, 동시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드려야 하는 예배와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펼치면서 주일이 아니어도 예배 드릴 수 있다, 11조는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헌금 제도도 없어져야 된다, 목사가 주일날은 설교하지만 주중에는 똑같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면서
돈을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잃어버린 거죠. 원칙이 없으니까 세상 문제도 신앙 문제도 해결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육신의 소욕과 자기의 생각에 함몰되어 괴물이 되어버린 존재가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아, 화폐에 주조된 형상이 통치권을 드러낸다면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그 통치권, 화폐를 쓰면서 로마의 통치권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안 내고 버팅기는데 정작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도 안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잘 봐라, 온 만물에는 화폐를 딱 보는 순간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온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온 천지에 각인되어 있는 거, 온 천지 만물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꽃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통치권도 화폐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 로마를 통치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통치권 위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에 드러나고 있다. 화폐의 황제의 얼굴이 주조됨으로 그 통치권이 나타남과 같이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달과 꽃들과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보여 가이사에게 드린다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죠. 그거예요.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태풍을 보고 이런 걸 볼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했다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럼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너는 왜 하나님에게 안 바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도 안 바치고 로마에게도 바치기 싫다고 하는 그들의 그 죄악, 그 기준 없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없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욕심. 돈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욕심. 그래서 하와도 그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기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그 기준을 흐트러 버려요. 정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해? 모든 걸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래? 우리에게 자꾸 기준을 허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온갖 개개인들이 말들이 너무 많아. 또 마귀가 그런 장들을 너무 많이 열어놨어요. 신문기사 하나 나오면 그 밑에 달리는 다 석박사들이고 지들이 정치평론가들이고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야. 다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다 자기의 기준이야. 그리고 보면 다 욕심인 거예요. 한국교회도 어느 순간 그렇게 침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침몰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쪼잔한 세금의 문제. 1년에 한 데나리온만 내면 돼요. 세금. 1년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조차 내기 싫은 거예요. 내면 자기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안 드리고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두고 그 돈까지 긁어 모으면서 내가 옳다, 이래도 된다 라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멍청함 때문에 주후 70년, 여러분들이 역사 알 거예요.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뭘 한 줄 아세요?
그동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그 세금을 성전에 있는 성전의 헌물을 가지고 로마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즉 교회가 기준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에 다 빼앗깁니다. 사실 교회의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엄연히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 문제가 성경적 기준에서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 개개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뭡니까? 어느 순간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함몰돼 버린 거란 말입니다.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대형 교회들,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물질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성경적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혼란과 혼돈이 야기되면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욕심에 미쳐가지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함께 주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성전의 곳간에 하나님의 성물들이 사라진 것처럼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질서가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물질은 창고에 모아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가이사에게 받고 가이사에게 드리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게 옳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는요, 어느 요구도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에게 받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과 세상에서 월급을 받고 세상에 세금을 내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패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완패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별해야 하며 서로가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는 거죠. 세상의 통치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 남은 금액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데 그것이 전혀 신앙인들에겐 장애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옳은데 세상 나라에서는 양심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생활하고 행동하되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에 있으니까 그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분별하는 신앙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8장과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주고 속옷까지도 내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아 세상에서 드리는 삶을 살되 세상은 양심을 기준으로 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의 세상 통치권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움켜쥔 거죠.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다가 결국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사두개인들이 신바람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만약 예수를 이기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완패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이기면 바리새인들까지 한 번에 짓밟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겁없이 23절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간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소수였어요. 숫자는 많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지배계급이었고 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히브리파 사상이 아니라 헬라파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과학과 철학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활이나 천사들을 믿지 않지요.
과학과 물질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헬라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 물질만이 유일한 실제다. 물질만이. 따라서 사람이 딱 죽었다고 하면 물질, 우리가 죽어서 흙이 되니까 영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논리가 사두개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절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고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수혼법이라는 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법이에요. 모세가 만든 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형이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형이 죽잖아요. 그럼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형의 재산을 물려받고 형의 가문을 다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형이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세가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째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면 셋째가 그것도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이런 그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예를 드는데, 뭐라고 예를 드냐면 25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7형제가 있는 바리새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7형제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자식 없이 형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둘째 아들이 죽었어. 셋째가 형수랑 또 결혼한 거예요. 셋째도 죽었어, 자식 없이. 넷째가 또 자식 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7아들과 큰 형수가 7아들과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형수도 죽은 거야. 그러면 나중에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때에 7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돼요? 7명의 남편을 다 뒀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돼요? 질문. 그러니까 이거에 답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는요, 바리새인들이 피하는 문제고 답을 낼 수 없는 문제였어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짓밟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수께끼 같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딱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부활을 했다면, 보세요, 이 여인이 7형제와 살았기 때문에 부활을 딱 했어. 근데 7명이 다 부활하고 이 여자도 부활했어. 그러면 그 부활한 그 상황에서 그 여자는 7형제와 살았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이 되고, 그 죄값은 율법에 의하여 돌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 7명 중에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근친상간의 죄를 진 것이고 돌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답을 못한다면 부활의 개념이 불합리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부활하면 엉망진창이 되겠네. 아니, 부활하면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모세가 정말 부활을 믿었다면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을 거야. 모세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 여기까지 논리를 가지고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수혼법을 지켰는데 부활을 했더니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줄 알았다면 그런 수혼법을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알고도 만들었다면 그거는 모순이다라는 논리인 거죠. 즉 모세도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할 수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이게 얼마나 심플한 질문인지, 답이 얼마나 심플한지.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여론들과 언론들 속에서 성경을 정확히 알면 그 원칙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데, 또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사두개인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바리새인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히브리어 성경을 다 읽고 공부하는 판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인데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직회 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부활의 교리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 이 멍청한 것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성경을 모르니까, 원칙을 기준을 모르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다.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구약은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스스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그런다고 또 이야기하셨어. 근데 구약의 부활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신 예수님의 그 부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욥기 한번 볼까요? 19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많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욥의 그 고백을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신앙이 있죠. 또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 한번 볼까요? 묵시서인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을 결정한다. 찬란하고 빛나는 삶, 어둡고 저주의 삶. 이 영생은 분명히 부활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이성과 지식과 신앙은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구나. 너네들의 기준은 이성과 철학과 thinking, 생각이구나. 그게 기준이구나. 너네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뉴스와 미디어와 대중 언론이구나. 시대 속에 흐르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가 너희의 기준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놀아나고 있고 헬라 철학에 놀아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데 감히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7 형제에게 장가들어 시집갔던 그 여자의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30절에 보면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첫째로 시작.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삶을 살아갈 때는 창세기에 예언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의 명령이 주어진 그 명령대로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통한 출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이 필요 없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본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 결혼이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세상과는 다른 부활을 통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얼마나 무식하고 유치하고 무의미한 질문이냐라는 거예요. 천국은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의 차원의 그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형제와 그 여인은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의 죄된 생각과 모습들은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에 참여해서 그 7 형제들과 그 여인이 만났을 때 어떤 꺼리낌이나 어떤 성적인 그런 내용들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참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한 가족으로서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자,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부부끼리 앉았으면 우리 천국에서 완전히 새롭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여기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변화되는 순간 싹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더럽고 추악하고 욕망과 욕심과 다툼과 분열과 뭐 싸우고 사내 못 사는 그런 게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처음 것들,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 백성들로서만 존재하는 게 부활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에서의 삶이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둘째로 시작. 부활 때에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다. 육신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면 남녀의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봐요.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젠더 문제가 이슈가 되는 줄 압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성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해도 성별은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결혼이 필요 없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지 창조의 섭리와 구속의 은혜로 드러낸 증거로서의 남녀의 구분은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근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성별로 말미암은 성적인 그 어떤 것도 없어지며 오직 우리의 영혼이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돼서 지금 우리가 감히 맛볼 수도 느낄 수도 가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너무 행복하고 막 좋은 거였죠. 그거는 하늘의 그 놀라운 기쁨에 비하면 비길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그 천국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의 구분은 존재해요. 그리고 천사를 언급한 건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너네들의 헬라 철학이 얼마나 무식한지 알아야 된다고 찔러준 거지요. 그러면서 31절에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너에게 말씀하신 바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구약의 말씀. 근데 지금 신약 시대의 사두개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봐, 지금 구약에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그러면서 32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여기 또 중요한 그 논리가 원칙이 나오는데,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 논하지. 잘 들어. 너희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바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볼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패턴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 구약의 패턴을 지금 신약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 이스라엘 원조 할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언약을 지킨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또 32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을 쓴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품 안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인데,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지금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지금 너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이며,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20장 38절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에게는 살아있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와 부자와 그 관계 속에서 부자가 빨리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달라. 형제들은 현재 그 우리가 산 육신에 살아있고 그 육신에서 그들은 파티하고 살아갔는데, 동시에 죽은 그 부자는 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세상의 세계 가운데 같이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이 없어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걸 누구에게 보여줄 거야? 다 죽었는데, 없는데, 죽은 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서 역사 속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졌지, 큰 백성을 이루었지, 봐봐, 애굽에서 건져냈지, 봐봐,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다면 언약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 누구에게 보여줄 건데? 다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구에게 보여줄 건데? 그리고 걔네들은 언약을 지들이 받지도 않았잖아요. 조상이 받았는데 그게 언약이 성취된 건지도 모르잖아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 죽어버렸는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야 봐라 아브라함, 봐라 이삭아, 봐라 야곱아, 내가 언약을 이루었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본문을 받았는데, 사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어제 막 원고를 쓰다 또 확 줄였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신앙이 개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교회 나가야 돼?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제대로 못 배운 거야. 왜 11조를 해야 돼? 왜 수련회 가야 돼요? 아니 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가야지. 넌 왜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 친구들은 근데 갈 필요 없대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대요. 어디나 기도해도 기도를 들으신대요. 어디서 예배도 하면 받으신대요. 근데 뭐하러 교회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건물 교회 이거 욕심 아니에요? 이거 뭐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사람들 많아지는 거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듣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심각하다. 또 어른들조차도 요즘 특별히 MZ 세대들 얼마나 당돌합니까? 아니 술 왜 마시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아니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증명해 보세요.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안식일은 부활을 통해서 주일인데 요즘에 이상한 교회들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의미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미래의 지을 죄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유튜브에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로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북한이 김정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지배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이슬람이 그 이슬람의 세계 속에서 통치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지배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형상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그 분별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밀려오는 지식, 헬라 철학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에 다 매료돼 가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사상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류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지식들과 수많은 인터넷 언론들,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은 세상에서 가르친 대로, 교회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뭐 그러다가 뭐 헷갈리고 그러다가 교회 다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면서 뭘로 규결되는 줄 아세요? 그냥 욕심, 성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공하려고, 성전에 장사치를 두는 것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성공하려고,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게 가능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지식 같지도 않은 가짜는 지식들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 세상에 다 뺏길 수밖에 없다. 또 이야기를 듣는데 이번에 집회를 갔다 왔더니 애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야.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수련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와 이런 예배들이, 교회학교 예배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회학교 예배들도 다 세상의 교육을 위한 교회학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위기가 오면 다 없애버리는, 그게 옳다고 여겨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다 뺏기겠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오늘 이제 광고도 나가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 대학을 하잖아요. 그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있고, 구역장 대학을 해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배우고 있고, 또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 공부는 두 가지입니다.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 근데 교리 공부를 하면 이단의 공격을 받고 변증하게 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져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아닌 어성경이 읽어진다 같은 성경을 배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 되겠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 제자 양육, 우리 교회 또 훈련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제가 먼저 한번 필터링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세워서 1:1 제자 양육을 시키고, 예전에 하다가 잠깐 멈춰진 제자반을 또 제가 다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역시
내년에 중등부하고 고등부하고 나눌 생각이에요.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보니까 중1하고 고3하고 이게 매치가 안 돼. 이게 하늘과 땅이야. 근데 같이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이해하는 폭도 다르고, 고3이 느끼는 삶의 현실 속에서 선포돼야 되는 말씀이 있고,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중2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 선포돼야 되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교역자를 더 세워서 중등부, 고등부, 차라리 소수인 게 맨투맨 할 수 있으니까 중등부, 고등부를 나눠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막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이슈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가르치고 성경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아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거예요. 분별하는 신앙.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신앙이 있다고 하고 사두개인들도 신앙이 있다고 하고 나름 유대의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기준을 모르니까 완전히 헷갈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모르니까 아주 단순한 세금 문제 가지고 그게 욕심에 묶여서 헷갈리고 있고, 헬라 철학에 미쳐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죠? 어쩌면 자기의 민족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까지도 철학으로 까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부활 안 믿었어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정말 부활을 믿었다면 생각해봐. 예수 그 결혼 계대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하면 문제 생길 텐데 안 믿은 거지. 근데 그거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답을 못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천사를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그거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근데 이미 구약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모르는 거예요. 재림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헤매고 있고, 몰라서 헤매고, 몰라서 구역 모임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구역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운영하면 너무 보수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 또 놀라운 건 제가 가르쳐도 돌아서면 까먹으시더라고.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도 신앙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새가족 교육을 새가족 환영회를 호프집에서 하는 게 왜 문제냐라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가 충격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문제야? 이렇게 이해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황제가 새겨져 있듯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과 권세가 새겨져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 공부도 모두 하지만 그것보다 모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돼. 너가 의무교육이 세상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너는 그 통치 외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날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가야 돼.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천사가 아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장가도 가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아. 걱정하지 마. 엄마 천국 가서 이혼한 아빠 만나도 아무 문제 없어. 너도 두려워하지 마.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즐거움이 천국에 있어.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야. 가르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산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까지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지식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답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도 교육이 시작되지만 이제 9월부터 내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와서 놀란 게 아니 이 교회 성도들은 뭐 설교를 이렇게 적어? 그래서 놀랬대요. 여러분들 그 적은 걸 집에서 곱씹어서 보세요.
성경 공부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예배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일부 대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몰라서 헷갈리고 몰라서 헤매고 있구나.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채널로 이제 하반기 9월부터 카카오 채널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계속 쏴줄 거예요. 예전에는 국민일보 뭐 그런 게 제가 한 설교를 가정 예배로 쏴줄 거고, 또 성경의 지식들도 하나하나 성경 알아가기 위해서 카카오 채널로 여러분들이 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고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쏴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같이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why not? 왜? 그게 뭐? 나 할 거야. 아무렇지도 않는. 그리고 대학을 못 가고 세상에서 루저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와 사명을 탐구하고 찾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세상과 비교함으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쟤는 저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나는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거고, 중요한 건 이 땅, 이 어드벤처의 세상 아니야? 한 번 사는 인생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안 좋은 거 싹 다 기억나지 않을 텐데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뭐 세상 별로 두렵지 않아. 11조를 그냥 월급에서 이걸 떼고 다 떼고 남은 걸로 11조를 해야 되냐, 전체 받은, 이거 헷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으니까, 이 모든 주권이 있으니까 월급 받은 11조 떼고 남은 걸로 생활하고, 그럼 또 남은 걸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요단에 막 발을 내딛는 그런 성도들. 이번에 꽃야에 산다 설교를 듣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 자녀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은혜 못 받았는데 저한테 은혜를 받아서 막 자기 이렇게 되고 싶다 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 나 하버드 대학 갈 거 했더니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아빠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큰일 났다고, 우리 딸 하버드 간다고 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애가 몰라서 그런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 아빠는, 애는 상관없이 꿈꾸고 있는데. 또 한 말, 우리 애 공부 못하는데 거기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8월 마지막 주라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상태에서 말씀 묵상을 하께서 이 문제에 저를 딱 꽂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였지만 말씀을 해석해서 들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고, 또 진리를 아니까 정말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예일 뿐이에요. 지금 험한 이 세상, 지금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이 어지러운 세상 어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올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대학에서 쫄고 대학 문화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짜게 여기면서, 아이고 야 그따위 술에 쫄아가지고 사냐 막 이러면서 막 청년들 막, 그렇죠? 우리 또 어떤 친구는 회사에 신우회에 들어서 회사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는 시 앞에 찬양한대. 직장에서. 나 그래서 충격받았어. 야 너 대단하다. 근데 그 이유가 술 문화에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있대.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 걔는 저 그지 같은 놈 데려가지 말자고 그런다는 거야. 내가 참 잘했다. 배수진을 잘 쳤다. 내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 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살아야 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지. 네 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각인되어 있잖아. 그럼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지. 근데 세상 가이사에게는 엄청 드리면서 왜 너는 하나님 앞에 너를 전제로 부어드리지 못하냔 말이에요. 말씀을 알면 주일 성수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명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맛배기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시작될 교육 사역에,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지금 이끌 거잖아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고 같이 중보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하여 말씀의 성경의 진리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의 통치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써놨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권세인 자에게 순종하라. 맞는데 그것은 뭘 또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에도 그러니 당연히 먼저 순종해야 된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허탄한 지식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어떠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을 만나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짜 지혜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휘감기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개개인들의 지식 없고 깊이 없고 실력 없는 말들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고,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감각적으로 반응하며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옳고 그름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아는 우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세상의 조류를 바꾸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게 하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교육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그 양육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대학과 구역장 대학과 하나님 1:1 하나님 제자반과 성경이 읽어지네 강의와 또 죄종과 함께하는 제자반을 통해서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한 하나님 성경의 짧은 지식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세상에 거대한 조류가 와도 말씀을 가졌기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기준으로 세상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자들로 일어나 이 어둠의 시대에 소망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오랜 시간 괴로워하고 아파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움직였더니 또 여러 가지 코로나의 문제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2022년 이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작된 이 9월 하반기부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하고 갖길 원하신다는 감동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 지식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드러내는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교과과정 배우는 것을 보니 충격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없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방주사를 놓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형상과 모양과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를 가르치며 이를 위해 힘쓰며 세상에 어떤 조류가 밀려와도 그것에 대하여 이정표가 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아이들 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 선명하고 분명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